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남 신안군 증도에 가면 증도의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니더라도 아담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 문중경 전도사 여자분이거든요. 이분의 일생을 유품과 함께 또 기록과 함께 잘 돼 있어서 누구든지 한번 가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중경 여인이죠. 그 씨는 17살의 증도로 아마 육지에 살다가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첫날 밤에 버림을 받아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편하고 사이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이제 당한 거죠. 그리고 남남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집이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도 문중경이라는 여인은 20년간을 시부모를 섬깁니다. 남편도 마음을 안 주는 그런 집에서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 한 것도 아닌 것 같은 여인이 20년간 시부모를 섬긴다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너무 힘들고 참 어둠의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20년을 보내고 시부모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된 거죠. 그리고 그는 목포로 나왔어요. 목포가 아마 친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목포로 나와서 이제 북교동 교회 이성봉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성봉 목사는 한국 교계에서 상당히 실력 있고 은혜 있고 전도를 많이 한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큰 은혜를 받고 중생을 체험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식이 별로 없어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글씨도 잘 몰랐는데 20년 동안 그 시아버지가 조금 그래도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아버님한테 한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은 볼 수 있는데 학교를 정식으로 다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이분이 1931년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경성성서 신학원을 졸업을 해요. 25회입니다. 그 당시 이거 신학대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성서 신학원 한 것처럼 그런 신학원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가 됐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일 먼저 전도를 시작한 곳은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에요. 증도로 들어갑니다. 참 가기 싫을 텐데 그 어둠의 땅, 거기를 재봉틀 하나 사들고, 왜냐하면 가서 이제 자기가 경제 활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누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재봉틀 하나 들고 들어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찬송 부르고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남의 집 도와주고 판매주고 또 어부 생활하는데 고기 하는데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증도
주변에 섬이 27개가 이렇게 엮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 섬을 그 당시에 무슨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쪽배 타고 가서 걷는 거죠. 그래서 고무신, 뭐 흑고무신이죠. 그 당시에 이런 고무신을 수십 컬레 달았다고 그래요. 하도 전 섬을 돌아다니고 27개 섬을요 전도를 한 거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의 그 진실성과 그 정말 진정성,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증도의 섬이 주민이 한 2,000명 된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000명 정도 되는데 27개 섬 다 합쳐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90%가 예수를 믿었어요. 1,800명. 이 여자 한 분의 역사가. 이런 거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어떻게 한 분의 회심이 2,000명, 1,800명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이 여자 문중경 전도사는 그 지역에 개척교회를 10개를 세웁니다. 섬에다 10개 개척교회를. 그리고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여기는 이제 전도가 됐으니까 자기 후배들한테 그 교회를 맡겨주고, 두 전도사예요. 그도 여자분이에요. 맡겨주고 자기는 목포로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도시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로 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문중경 전도사에게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증도에 장티부스가 창궐한 거예요. 이분이 태어난 것이 1891년에서 1950년 살았어요. 59세에 순교했거든요. 그 당시에 장티부스 걸리면 다 죽죠. 지금도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 장티부스가 이질인가 뭔가 하여튼 굉장한 그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서 쌓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뭐 시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관청에서도 거길 들어가려고 안 해요. 이 목포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시체 속에서도 장티부스 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만지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를 자원해서 혼자 홀몸으로 증도에 또 들어갑니다. 이 문중에. 그래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와 친했던 사람하고 거기 있는 전도사를 함께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수백 명 장례를 치른 거예요. 수백 명. 그때 수백 명이 죽었어요. 거기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니까 걸렸다면 죽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도 그 전에 시골에 연병으로 죽었다. 그게 장티부스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섬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어요? 와, 진짜 저런 분 없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섬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왔어요. 이제는 90%가 아니라 99%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돌아간 분이 있으니까 명수는 그리 2,000명이 안 되겠지만 놀라웠죠. 그런데 시련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이 한 달 만에 거기까지 신안고까지 쳐내려왔죠. 그리고 섬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근데 증도는 기독교인이 많이 산다는 게 소문이 이미 나 있어요. 그 문중경 전에서. 그래서 인민군들이 그냥 한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손을 막 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재판도 없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종교 아편이다, 공산당에. 그때 이제 문준경 전도사가 그 총뿌리를 이제 가로막는 겁니다. 나를 죽여라. 우리 교인들 손대지 말고. 이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인데 날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군들이 볼 때, 이 여자 뭐야 도대체? 겁도 안 나나? 막 이러는 거죠. 날 죽여라. 절대 교회 손대지 말고 같이 있는 전도사 2분, 이분들 살려주고 나를 죽여. 내가 다 전도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전도사는 내가 부른 거고 나만 죽으면 되지 않냐. 앞으로 총구를 막는 거죠. 그때 공산당이 예의 못된 니은년 욕하면서 그냥 총으로 갈겨가지고 온몸에 그냥 벌집처럼 총알을 맞고 교인들을 뒤로 하고 자기가 순교를 합니다. 그때 공산군들이 이 문준경 전도사에게 붙여준 죄명, 무슨 죄를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죄가 있어야 죽이자 죄명을 써서 붙였어요. 이 가슴에다. 그 죄명이 뭔지 아세요? 문준경 전도사 죄명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새끼를 너무 많이 깠다. 이 여자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죠.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죄명을 붙여갖고 죽였어요. 죽으면서도요, 얼마나 담대하고,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 막 이러면서 죽어간 거예요. 야, 이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장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 속에 있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이 엄청난 힘은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이 여인이 혼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고 벌벌 떠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 힘은 신앙의 힘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살아계신 주님의 영생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 그럼 이런 사랑의 힘,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죠. 그게 있어야지 우리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지난주 철야 때 우리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서 그 나라에 거할 때, 지난주 철야 때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꽉 찼어요. 철야 때. 여러분,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이 많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꼭 연계가 돼요. 오늘 저녁에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 어떤 힘이냐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아직도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앉아가지고 십자가 이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 띄워보세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우리가 도장 함부로 다룹니까? 주머니 속에 잘 품습니까? 잘 품잖아. 그렇지? 마음에 도장처럼 새겨라. 하나님을. 그게 또 새 언약의 비밀이잖아. 네 마음속에 내 언약을 기록하리라. 히브리서에. 네 마음에 도장처럼 하나님을 새기고 네 팔뚝에 팔에 도장처럼 주님을
함께하라.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자는 죽음같이 사랑은 강하고, 따라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 복음에 눈떠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의 아가페적 사랑을 체험하면 죽음같이 강하다, 그 사랑. 근데 원래 원어를 보면 죽음보다 강하다예요. 한번 따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시작. 다 오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시작. 이 말은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아가페적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들어갈 때,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으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 쫓나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야만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진 자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이 감당을 잘해. 조금만 피곤하면 철회 안 나고, 조금만 아프면 교회도 안 나고, 조금만 기도도 안 하고, 너무 감당을 잘해. 이러니까 승리가 없는 거죠. 승리가 없는 거예요. 저건. 아직 부활의 주님을 체험 못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눈이 못 떠진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아. 계속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내 영은 주님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때부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 영에서부터 내 몸으로 나타날 때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이걸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다 안다 해도 능력이 없어요. 항상 저 사람은 거짓자, 자기 중심으로 나. 이번 철회 때 배웠잖아. 그걸 누가 만들었나? 사단이 만들었잖아. 그걸 눈을 못 떠요. 그리고 맨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 받고 여러분 내가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라는 걸 말하려면 주님 안에 내가죠. 여러분 1인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만 1인칭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배웠잖아. 사탄이 아담에게 어떻게 1인칭을 풀어놓는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변혁시켜가지고 영원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마귀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마귀 통치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두 마귀 통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져야만 그 마귀 통치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무슨 신앙 나발에 뭐 성경 외우고 그 큐티 좀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폄하하는 걸 안 해요. 그러고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게 더 좋은 부활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뭐하지 않아요? 풀어준데도 구차스럽게 풀어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36 다음 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 넘기세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막 사람을 키웠어. 얼마나 잔인한 것들이.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족을 잇고 유리하여 뭐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부활을 꿈꾸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잠깐만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예요? 감당치 못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야. 세상이 감당 못. 우리는 세상이 너무 잘 감당해. 감기만 집어넣으면 아이고 난 차려볼까. 뭐 조금만 아이고 난 새벽기도 안 해. 그렇게 사람들이 딱 돼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모든 일이 있어서 모든 건 어쩔 수 없겠죠. 너무 감당을 잘해. 마귀한테 표창장 받겠어요. 그렇게 믿으면 감사하다고 표창장. 너는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어쩌면 내 뜻대로 그렇게 잘하냐. 표창장.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시는 하늘에 상급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구원도 힘들어져요. 지금이라도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세상이 나를 감당 못하는 자가 되셔서 그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 이미 들어가 있어. 우리가 그 체험을 할 때 여러분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 때려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면 더 전하고 자기가 핍박받는 걸 합당하게 여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 한번 써보세요. 성경에 사복음서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설명하는 게 서신서예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 서신서밖에 없잖아. 그거 조금 뭐 계시록이나 뭐 히브리서 같은 거 그런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도 안 하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념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생각 속에 지식적인 복음을 갖고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몸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믿음 좋고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안수해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체험한 실제 신앙이 없으면요. 그냥 암 걸렸다면 교회도 안 나와. 내가 한두 명 보나. 거기 붙잡혀가지고요. 세상이 너무 감당을 잘하죠. 그 사람. 골잡아. 여러분 이런 신앙을 끝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와 있어. 죽어서 가는 거 아니야.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복음 아니야. 정말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면 나 예수 안 믿어.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죽어도 넉넉히 완성된 것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골로새서 1장 13절 한 절만 띄워봐요. 여기 없어. 골로새 1장 13절 한 절만 띄워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철야 때 배운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마귀 통치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거라는 게 옮겨졌다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그걸 믿지를 않아. 하나님 나라 거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아. 그건 죽어만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게 한국교회 신학의 만연을 해요. 80~90%는 그렇게 믿어요. 여기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때 막 하나님 나라 신학이 대두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꼬리를 감췄어.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뭐 할 먹으려고. 그게 죽은 신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학.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 영이 들어가고 내 몸은 여기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내 육체로, 내 마음으로 혼이 옮겨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현재 구원이에요. 그런 걸 한 번도 체험 못해. 교리로 그냥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화 구원을 이뤄가고, 누가? 내가 이루고, 전부 다 내가 이룬대. 이건 완전 사기예요. 내가 나를 못 죽여요. 내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로 나를 쫓아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듭난 내가 거짓난 나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 구별이 될 때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절에 때 배운 거죠. 이 주체가 바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 일도 모르는 거예요.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에 붙잡혀서 끌려다녀요. 답답하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이 30번째 사도행전 강해거든요. 5장 끝나거든요. 29번, 지난 29번까지는 이미 출판사에서 책이 나옵니다. 전도동력 세미나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돼가지고 1권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5권으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끝나면 5권으로 이게 사도행전이 강해가 될 거예요.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들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게 한 믿음의 뿌리는 어디 있고,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나. 자, 이들도 한번 보자고요. 세상에 감당하는 사람. 이제 사도들 얘기요. 자, 문중경 얘기가 아닌 사도들 얘기. 사도행전 39절부터 띄워볼까요? 40절부터 띄우세요. 시간 없어. 그건 나중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이건 그들이 옳게 여겼다는 건 그 당시 핍박하는 유대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옳게 여겼다. 예수 핍박하는 걸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들이 착각한 거죠. 사도들을 불러 드려 어떻게 했어? 책짓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뭐요? 말하는 것을 뭐요? 그만. 절대 너들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이렇게 핍박, 때리고. 자, 그 다음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 그런데 그렇게 때리고 핍박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 그 앞자에 막 감옥에 집어넣고 통째로 하나님 빼내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대. 마땅하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환난을 마땅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떠나니라. 이 정도 돼야지. 환난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와? 예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환난이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 아직도 불교를 믿는 것 똑같아. 부처 믿는 거죠. 부처 믿어야지.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다 속은 거지만. 그게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방법은 틀려요.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미 다 이루어져서, 한번 다 이루어졌다 해봐. 나를 위해 당신의 필요한 걸 다 이뤄놨어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누리고 찾아가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고. 할렐루야.
우리는 불교처럼 뭐 해주세요 맨날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저분에게는 아무것도.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계속 시험을 만나고 아주 갖고 놀아야 마귀가 기 까불듯이 맨날 기 까불게 이거예요. 기 까불듯이 조그마한 일 있으면 안 나와. 정말 힘들어도 교회 와서 힘들고 정말 매를 맞아도 교회에서 맞고 이런다면 그 여러분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 나라 들어간 게 알아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당신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 여러분 이번 전도동력 세미나에 이 하나님 나라 눈 뜨는 것만, 그래서 이게 눈이 떠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환난 받는 걸 기뻐하냐, 어떻게 합당한 것들을 여기냐. 나 오늘 환난 받아서 당연하지, 나 예수 믿는 거 맞네, 이거야.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이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면 왜 교회 다니는데 어려우냐고, 왜 교회 다니는 데가 감기가 걸리냐고. 그러니까 뭐 철야고 뭐고 뭐 지 마음이지 뭐. 그러니까 마귀한테 아주 고개를 쳐박고 나 잡아먹겠지요, 이거예요. 갖다 뒤밀어서 사는 거예요. 마귀 통치에 밑에서 사는 거예요. 철야 때 얘기했죠. 통치에서 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아주 갖고 놀잖아요. 그 비참한 그 불행함, 이제 믿음으로 눈이 떠져서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와. 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거든요. 내 영이. 몸은 자꾸만 그래서 핍박을 주는 거예요. 병도 들고 뭐 가난도 오고. 그렇지만 내 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라. 믿습니까? 그 믿음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면 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직책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어요. 뭐 신학을 하고 박사를 따도 소용없어요. 다 그건 관념적인 겁니다. 관념은 여러분 다 잊어먹어요. 사건이 터지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조금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자 거짓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세계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자,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이거는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 그러니까 그냥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아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가말리아 문화의 교장,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총장, 뭐 이런, 그거 뭐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도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그러지 마라. 가말리아 대단하잖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세상으로부터 이 일이 벌어졌다면 이들은 스스로 다 망한다. 그러니까 내비둬라. 왜 자꾸 핍박해서 늘 죄짓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38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해, 이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마라. 그러고 뭐 해라. 버려둬라. 내비둬라. 그러면서 출처가 어딘가 보자. 이 사상과 소행이, 이들이 믿고 있는 이론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뭐 할 것이요? 인간으로부터 나왔다. 지식이다. 관념이다. 이건 다 사라진다. 39절 시작.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절대 눈에 못. 적어도 이 사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거죠. 가말리아 율법학자 최고의 학자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나은 걸 자꾸만 핍박하면 너희들이 당한다, 이런 얘기야. 그냥 내비둬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네, 이렇게 되죠.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신앙.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들로 세상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걸 못 가지면, 조그만 일만 벌어지면 벌써 무너지고 말아, 시험 들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더 커요. 이 영의 눈이 떠지면 어려울수록 더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어려움을 기뻐하잖아요. 이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보편적 당신의 지식 갖고는 이해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IQ가 높아도 그건 관념이에요. 아무 쓰잘데없는 관념. 오히려 거짓자를 키우는 교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말씀이, 내가 말씀을 믿는다기보다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씀을 믿어라 하지만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영적 눈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왜?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받을 대상이고 먹을 대상이고.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도 배웠지만, 금요일도 배웠지만, 인간은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걸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고 이건 이론이 아니라고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제발.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내 힘으로 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쩌고 해석한 건 다 거짓이에요. 지나보면 다 관념이고 정신세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 오면 다 꺾어지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주어서 내가 믿게 된 거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야. 내가 믿는다, 내가 기도한다, 이건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라.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처음에는 그렇게 되죠. 불신자 때 믿을 때는 내가 믿는 거죠. 그러나 믿어졌다면 내가 철회 때 얘기한 것처럼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예요. 주님. 1인칭이 죽어야 돼요. 그 1인칭을 만들어준 건 마귀예요. 근데 오늘도 저 사람 항상 네 가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란하지만 요란한 자체만 먹을 게 없다. 떠들면 먹을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 야고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요한, 진짜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부, 세리, 가난한 사람, 공부 많이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5,000명이 한꺼번에 믿게 되고. 여러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20만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들이 전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5만 명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다. 그러니까 국가 4분의 1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흔들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당연하죠. 이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자기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율법학자 가멜리엘은
달랐죠. 손대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면 너희들이 다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건 그냥 내비둬도 나중에는 뭐예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그 예를 여기서 든 겁니다.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뭐 했다고? 흩어졌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봐라. 인간이 만든 건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400명 뭐 군중들 모이고 그래. 그 당시에는 400명이 엄청난 군중이야.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이거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뭐 5만 명까지 올라갔다니까 이건 뭐 완전히 왕이 눈이 돌아갈 만도 해요. 그러니까 막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역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나 예수 안 믿고 나는 불교 믿겠다. 저건 완전히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절 읽어봐.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대요, 없대요? 없겠고. 너희들이 아무리 사도를 때려도 안 무너진다. 도리어 하나님을 뭐요?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가멜리엘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요. 거꾸로 말하려고 그래. 가멜리엘은 율법자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도 이처럼 해안이 있는 거죠. 아, 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심상치 않아. 그런데 너희들 자꾸 핍박하는데 핍박하지 마. 내비둬.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뭐예요? 그냥 뭐라고요? 내비둬. 내비둬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한다. 지금 싸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저 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인간적으로 눈속임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가지고 다 부서지고 끝장이 나요. 여러분, 우리 광진교회가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났으면 그들은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선뜻했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가 주님을 인정하는 때가 오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를 탄생한 것부터 예수 전에 BC, 예수 이후로 AD 이렇게 했죠. AD. BC는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아노라는 말은 라틴어로 해, 연 이란 뜻이고요. 도미니, 주님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 탄생 전과 예수가 탄생한 것은 지금부터 예수님의 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세월이 이렇게 딱 역사가 갈라져요. 그렇게 핍박하는 게 지금은 BCAD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등장한 거죠. 할렐루야. 기독교를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자로 믿는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던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더 성화하고 부흥해요. 할렐루야. 하는 일이 다 잘 되고요. 이게 놀랍죠. 이게 놀라워.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의 기독교가 얼마나 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근 300년간을
완전히 기독교를 그냥 개처분시켰어요. 완전히 때리고 죽이고 그냥 뭐 여자들을 발겨벗고 그냥 막 이런데 기둥에다 묶어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전등으로 사용하고 그 순환사를 보면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10대 황제가 300년간을 그렇게 기독교를 달달 볶아서 사자에다 던져 죽이고 호랑이한테 던져 죽이고 그저 불못에서 던지고 기름통에다 튀기고 이게 300년 동안 로마가 한 짓이에요. 그 대표적인 황제들이 10명 있는데 뭐 여러분이 다 몰라도 내가 이름을 불러줄게요. 네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로. 가장 악랄한 기독교 박해자 황제죠. 네로 때부터 시작이야. 이때가 한 60년대거든요. AD. 그때부터 300년까지 계속 기독교는 10대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네로 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순교죠. 많이 순교죠. 맞아 죽어. 바울은 목이 쳐가지고요. 바울 참수교회라는 데가 있어.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이태리 갔을 때 거기 가보면 바울을 목을 잘랐는데 그 목이 탁탁탁 3번을 튀겼다는 거예요. 목이 안 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순교하게 해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 목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더래요. 그러니 톡톡 또 하더니 천장에 목이 붙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거. 천장에 목이 붙어가지고 그런 전설이 내려와요. 거기가. 근데 톡톡 떨어진 그 세 곳이 샘물이 터졌어요. 그런 전설이 내려와. 뭐 지금은 뭐 샘물은 없는데 거기가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 그 싹싹 빌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이 눈을 이렇게 떠라고 쳐다. 또 도미티안 황제라고 악랄하게 했어요. 트리안 황제, 하드리안 황제,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다 몰라도 몇 명은 제가 가르쳐요. 마르쿠스 아울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식층이고 아주 책을 많이 썼어요. 저도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격자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셉티무스, 세레르투스, 막시미누스, 요 황제는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부하 어떤 장군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를 지가 목을 졸라 죽여요. 그리고 지가 황제가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몰라. 데키우스, 발레리안, 데오클레티안, 갈레리오스 등 이들이 한 10대 왕이 300년간을 계속 기독교를 그냥 짐승처럼 다뤘어요. 결국 그렇다고 기독교가 사라졌을까? 아니에요. 313년이 들어서 콘스탄틴 대제가 왕이 됩니다. 저 사람은 장군이었는데 이제 제가 유럽 쪽으로 주둔지에 가 있는데 자기 친구도 장군인데 두 사람이 경쟁했어. 근데 그 친구가 황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거꾸로 들어가고 로마로 침공합니다. 그때 근데 그 전쟁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황제군이 너무 많죠. 저 사람은 외국의 이게 주둔 지역의 사령관이고 이길 수가 없어요. 수적으로.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 전해오는 이야기 보면 꿈을 꿀 때 하나님의 계시를 한 겁니다. 너희 병사들에게 십자가 깃발을 다 달아라. 그렇게 계시고 그 십자가는 이제 옛날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각계로. 지금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이런 십자가가 이제 전부 다 달고 이 콘스탄틴이 진짜 군사가 비교할 바가 못 되는데 대승을 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물리죠. 그리고 왕이 돼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머니가 또 믿음이 좋아. 콘스탄틴 대장. 어머니가 계속 콘스탄틴에게 정말 은혜를 주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모든 기독교는 자유고 로마는 기독교의 국가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 변방에서 아웃사이드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기독교인이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너리가 메조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래갖고 문제가 되는 것도 많아요. 너무 또 기독교인들이 축복을 받으면요 타락하거든요. 그래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그 중세 타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고 그 바람에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못 당해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걸 인간이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체험한 사람,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정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코로나 이후로 이전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40절 41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책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데 욕먹는 걸 더 기뻐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 사도들은 핍박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계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이 기쁘다며. 핍박이 여러분 감사가 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계기가 돼요. 거짓자가 자꾸 뛰쳐나오거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날 봐요. 따라 예수를 믿으면, 따라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면 환난이 와. 너무너무 힘들어. 이건 뭐냐면 내가 거짓자에 빠졌구나.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신호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환난이 없어요. 평강, 기쁨,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담대함, 은혜. 믿습니까? 물론 몸은 고통을 당하겠죠. 매도 맞고 욕도 먹고 병도 되고,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체험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체험,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이 기독교인.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되는, 하나님 문을 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게 여러분, 이게 패러독스한 진리입니다. 역설적 진리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 띄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게 현재 화면에 같아요. 그래서 37절 읽어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조금 이겨? 넉넉히 이겨.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 환난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핍박이 기쁨이에요. 영안이 떠지게 돼요. 그 나라 들어가는 여러분 적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어려우냐고 뭐 이래요. 내가 왜 새벽기도 하는데 이렇게 힘드냐고. 나 그만둔다고. 이 꼬라지를 안 해. 저분은 완전히 지금 영적인 눈이 그냥 꽉 그냥 공고리로 붙어져 있어요. 안 떠져요. 영에서. 그러니까 세상 종교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돼요. 많이 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많이 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시험 붙고 맨날 이런 거라.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놨어요. 당신 믿음으로 찾아가면 돼. 영안이 열려서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의 축복관이 다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2절에 5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나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돼.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게 말이 안 돼. 환난 중에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그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 환난 중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부인한 거야. 십자가를 진 거야. 그리고 그의 나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기쁘죠.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눈이 떠지면 기독교인이 당시 된 거야. 그러나 아직도 이걸 못 두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어려우냐, 왜 우리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졌냐. 떨어지면 더 축복이야. 아멘도 안 하는 거지 마. 왜? 그러면 그 사람 영안이 열려. 내가 전에서 철했다 얘기했지. 이 하나님 나라가 눈이 열리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뒤지게 터지든지 죽을 만큼 얻어맞아야 열려. 그래야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 거짓자를 그때서 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해요. 자아를 그때 깨트리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맞고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실하고 여러분 매달리면 은혜로서 열리게 되는 거야. 나는 두 번째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 터지고 열리지 말고. 의도 터져도 이건 보통 의도 터지면 반 죽습니다. 암이 걸리든지 이혼을 하든지 파산을 하든지 이런 정도의 자식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지가 암이 걸리든지 이 정도 될 때 영안이 열려. 그건 그래도 제대로 된 코스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걸 원망으로 돌린다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고. 그게 거짓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에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 소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난, 연단, 시련, 환난, 연단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 차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전에 몇 번 이 사람을 소개했는데 쭉 기억해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1920년, 1956년. 이분은 미국의 명문대학이 휘튼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수석으로 졸업한 정말 전도 유망한 사람이죠. 미국에서도 인류의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 근데 이 사람은 늘 자기 친구가 4명이 있었는데 4명을 붙잡고 늘 기도를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같이 저 오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자. 5명이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 나라만 사람. 그 유명한 사람. 그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이들은 어디로 가냐? 에콰도르, 마오카죠. 가장 남미에 있는 무식하고 아주 그냥 미개인, 사람도 먹는다. 이런 정도로 소문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 가잖아요. 가자마자 죽창을 들고 그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이게 가방 메고 이제 막 내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있다 다 죽창으로 다 찔러요. 그때 온몸이 피투성이 되면서 짐 엘리엇이 내가 죽는 건 좋은데 웃으면서 이 성경을 좀 받아다오. 이거 좀 읽어봐라.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 5명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주머니에는 다 권총이 있었어요. 총알이 다 장진돼 있어. 근데 한 방도 쏘지 않은 거예요. 그까지 미개인들 그거 쏘면 다 죽었죠. 왜 그랬는가? 이렇게 죽어야 하나님 복음이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뒤집혔어. 그 사건이에요. 선교하지 말자. 선교는 정말 쓸데없는 낭비다. 이게 뭐냐? 가장 청망한 젊은이들이 가서 개죽음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년 후에 그의 짐 엘리엇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나와요. 저분은 간호사입니다. 그 짐 엘리엇하고 결혼하고 3개월 만인가에 거기가 죽은 거예요. 그때 아이를 가졌어. 아버지는 아이를 보지도 못했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한 1년이 좀 지났어.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4명의 선교사 또 있지, 친구들. 그 부인들을 데리고, 그 부인이 다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 부인들을 데리고 다시 거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다시 거기를 들어가. 그 마옥 가족한테. 근데 참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마옥 가족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자들에게는 손을 안 댄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병을 고쳐주고 이러니까 5년 후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생겼어. 적은 교회. 할렐루야. 그 교인 세운 데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창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찔러 죽인 그 선교사 내 남편입니다. 이 어린아이 아빠도 보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여자다. 이분들 다 그분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온통 그 마을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찔러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 그 짐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여자들 뭐야 도대체? 이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보통 여자 같으면 무서워서 거기 근처도 안 갈까요? 핏덩어리 같은 어린애 끌어안고. 대단한 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대학 다닐 때 쓴 일기장이 있어요. 거기에 한 구절을 제가 써왔어요.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영어인데 좀 죄송하고 이거 해석은 이따 할게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give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그럼 이걸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What he cannot lose,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영원한 거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to gain, 얻기 위하여. What he cannot keep,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부수, 주는 것,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다시 그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치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 자기 목숨, 이건 영원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해서 이거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는 흉내도 못 내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때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지. 이제 세 번째 얘기합니다. 빨리 끝납시다. 42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너희들 전도하면 죽여. 너희들 예수 이름을 말하면 다 옥에 가둘 거야. 그런데도 이들은 그게 아랑곳 없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면 예배드리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어요.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서 여기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대단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정말 이 사람들은 세상에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메모로 하세요. 이들의 영은 하나님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뿌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는 하늘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영성 지도자는 기독교는 하늘에 뿌리가 박혀있는 포도나무다. 뿌리가 하늘에 박혀있고 밑으로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아무리 밑에서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위에서부터 영향분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풍랑이 오고 핍박이 오면 몸은 괴로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더 어두울 때 빛이 밝듯이 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람을,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 갇힌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더 전달되고 있다. 할렐루야. 사고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건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일어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옥에 갇혔다고 늘 무서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내가 여기 옥에 갇힌 게 훨씬 복음 증거하는데 플러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사고가 달라.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왜 이런 어려운 일이냐, 왜 내가 전도를 하다 욕을 먹냐고. 욕을 먹어야지 지가 당시 전도자지. 그 말 한마디에 나 안 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는 거짓자가 자기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지가 다 판단할 거야. 도리어 복음을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 내가 묶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아닌가?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돼요. 그 갇혔다는 것 때문에 그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이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죽여도 뿌리가 살아있는데 떠나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간다니까. 그리고 그대 얘기했네. 짐 얼리엇의 그 유복자죠. 아버지가 못 보고 죽은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도 거기서 선교사를 해요. 지금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죽은 거기서.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앉아가지고 복이나 받고 물질 복이나 받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주시려면 얼마든지 당신 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한 사람 소개하고 이제 말씀 끝낼게요. 중국에 내가 이분 얘기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리토생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산당들이
리토생 목사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감옥에 가두면 전도를 못할 줄 아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에 상담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주고, 아프면 예수로 올라가자 병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으니까 복원하는 거예요. 어우, 큰일 났습니다. 그 리토생 있는 곳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 찬송 부르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막 교도소장이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또라이가, 또라이는 지가 또라이면서 저놈을 잡아다가 가장 흉악한 죄수가 있는 집어넣어. 살인범, 강간범, 뭐 테러범, 이런 제일 강력한 거기다 집어쳐놔. 처음에 리토생 거기 들어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그들한테 신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거기서 상담해주고,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이러니까 이 흉악범들이 다 착한 얼굴로 바뀐 거야. 다 사람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또 교도관이 보고하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 강력범들이 내가 가보니까 다 얼굴이 착한 얼굴이 다 됐습니다. 그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가보니까 진짜 다 착한 얼굴이 됐어. 여기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도소장이, 저거는 내가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빨리 내쫓아라. 그래서 그냥 해방됐어.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함을 믿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기적의 삶을 이번 전도동역 세미나에서 다 우리 교회가 길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